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꼭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동일한 축복을 우리 옆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함께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빌어줄게, 기도해줄게,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준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죠.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나도 너를 위해서 축복할게 라고 대답해야겠죠. 우리 좋은 말이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묘. 서울에 있는 종묘도 아니고. 이 종료주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럼 왜 이름을 종료주일이라고 정했냐 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야,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월절을 전후해서는 세계 각처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포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또 저기 뭐 하나 봐 그러면서 막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요한복음에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한 거예요. 엄청난 환호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린 사람, 죽은 사람을 막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사람,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오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다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저 로터리부터 아마 사람들이 쭉 차 있겠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좀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의 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다. 1년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만 방문하셔요. 한 번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를 총 3번 올라가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이렇게 길게 잡는 거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요한복음이 있는데 1년이라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잡아서 3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가 나오는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2장에서 예수님은 벌써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들러 엎으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어요, 이미. 근데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뒤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다시 광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막 반복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막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간악한 로마의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저 간악한 헤롯을 저 왕좌에서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가 온 세계를 정복할 날이 왔다. 우리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제일 위에 설 때가 왔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죠. 그분이 누구다? 저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어떻게 환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저 예수를 쫓아가서, 따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뒤집어 엎고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자리에 모여서 환호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15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막 환호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펴면서 여기로 지나가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어요? 목요일날 밤을 지나서 금요일날 새벽에 잡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고 새벽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게 아침입니다. 빌라도가 야, 나는 이 사람에게 도저히 뭐 잘못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나 놔줄래. 그랬더니 아까 19장 7절에서 봤던 것처럼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사형당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쳐? 15절에서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일날 그렇게 환호했는데, 일요일날 환호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돌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구세주고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을 며칠 전 3박 4일, 3일 며칠 여행 가는 시간보다 더 짧게 날짜가 지났는데 그를 죽이시오.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이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모태 말고 못해. 흔히 이제 모태신앙을 비견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것들은 축복받은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고 정말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되면 위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특별한 체험이나 어떠한 회심의 사건이 있어서 이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 하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태어났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잔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더욱더 크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삶들은 그냥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져 갈 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해온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주변에서 들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것을 교묘하게 잘합니다.
야, 그건 하면 안 돼. 아니면 또 뭔가를 하면 빠져나갈 길을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감동도 없고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물어보거나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아는 것도 많고 대답해 줄 말도 많고 이야기해 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온 내공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일까요? 이 와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모데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라는 말, 헬라어로 뭐냐면 아르콘이라는 말이에요. 아르콘. 이거는 뭐라고 해석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우두머리,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위치가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겠죠. 거기에 의원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법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식민지에 자치권을 부여해도 하나 부여하지 않는 자치권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세금을 거두는 거하고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겁니다. 이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거는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저번에 삭개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만, 이 유대 땅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이 이스라엘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게 특혜를 받은 이스라엘도 사형권을 부여받지는 못했어요. 산헤드린이. 사형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자고 모의하고 결의했지만 결국 누구에게 그 신문권을, 또 그 사형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정말로 높은 사람이었고 큰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나도 그런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고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미 자신이 있는 그 산헤드린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모든 유대의 종파들이 모여서 뭘 결의했냐 하면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했어요. 예수는 적이에요. 적에게 가서, 지금 우두머리가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시간입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어요. 밤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 높은 사람이고 이미 나의 동료들이 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서 뭔가를 고백하고 만나는 장면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수를 밤중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 몰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인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저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닐 때 전사님들 이제 차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시면 이제 수요예배나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이제 교회 나가면은 막 차를 정리를 해요. 뭘 정리를 하냐면 막 이렇게 이게 앞에 거울에 걸려 있던 십자가도 막 떼고 성경책도 안 보이게 가방에다 넣고 막 트렁크에다 넣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그러잖아요. 신호 위반도 하고 가끔 막 이러고, 아니면 또 접촉사고라서 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싸워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는 거는 못 참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 평판과 내 지위와 나에 대한 평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한 가지 단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창 중고등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 다니는 중고등 청소년 학생들이 아마 2005년, 2006년 이때 가장 유행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청소년 애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딱 몇 시에 모이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국기 개양 때에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모여서. 그런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아니, 창피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밥 먹던 아이들이 뭉쳐서 국기 개양 때 앞에 가서 막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그때 한창 벌어졌습니다. 근데 몇 년 하다가 이제 사그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드러내고 사십니까? 아니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처럼 몰래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말했더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평판,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잃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예수를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뭔가 또 열심히 하고는 싫고, 하나님을 내 마음껏 드리고는 싶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과 체험을 나도 하고 싶지만, 또 반대로는 내가 너무 빠져들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양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해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 놀라운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 우리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문서답이에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을 일은 없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고백 가운데에서 고쳐야 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하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여러분들 요새 사복음서 다 읽으셨죠? 저는 항상 읽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드러내지 말아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 내 얘기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얘기해. 막 현수막도 걸고 막 에드벌도 띄우고 내가 했습니다 할 텐데, 예수님은 얘기하지 마. 너 성으로 심지어는 너 집으로 가지 마 이래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죠. 집으로 들어가지 마 이래요. 고쳐주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에 사로잡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고침이나 기적에 사로잡힌다면 예수님 나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잘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의 판단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야, 그래? 그런 기적을 일으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데 이 당시에는 순회 기적 치유자라 그래서 예수님 같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문헌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때 예수님이 그냥 냅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휙 돌아서고 그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박영준은 박영준입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구원자 같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끼워 맞추고 들여다 맞추고, 야, 이게 예수야, 이게 구원자야. 딱 들어맞으면 맞네.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아니네. 웬만한 기적과 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에 내 기준과 내 판단의 잣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사랑과 은혜와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표적을 베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 그리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내가 너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빨리 돈다발이라도 하나 떨어뜨려 주든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을 빨리 고쳐주든지 그래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하고 맨날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맨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맨날 성경 암송한다고 자랑하고 맨날 새벽 예배 안 빠진다고 자랑하고 맨날 예배 안 빠진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것도 몰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네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네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점점 너는 더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가는 거니? 왜 몰라? 결국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고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전에 내가 죽고 내가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고 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전에 나는 아예 없어지고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야 얘기해봐,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잘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요? 제가 예전에 소록도 한번 봉사활동 갔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세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고 더 이상 감정도 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 어때? 그냥 성격이 조금 변하고 그냥 내가 조금 변하고 내가 교회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렇게 이런 변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고 나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 나중에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니고데모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나뭇잎이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나무도 점점 굳어집니다. 잘 마른 나무는 톡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나뭇잎은 바닥에 툭 떨어지고 사람이 밟으면 다 으스러져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과 잎사귀들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부드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부서지거나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야 한다. 나를 보고 싶니? 나와 함께 하고 싶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맛보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와
부활주일에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